귀한 시간인데 시간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강의한다기보다는 우리 이장로 교수님께서 주문하신 게 그거예요. 요청하신 게 뭐냐면, 그냥 일방적인 강의를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씩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서 그것이 이렇게 전부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게 해달라. 자색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맨날 설교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뜨겁게 열심히 전하셔서 감동도 받지만 사실은 진짜 좋은 교회는 뭐죠? 성경을 스스로 찾아서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좋은 기독교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니까요. 자, 우선 그래서 그 예수의 탄생, 예수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행적,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사실은 이장로 교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이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공적 사역을 5시간의 간주로 설명하고, 수강생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답을 찾아 채워넣는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예. 여기서 공적 사역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퍼블릭 미니스트리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게 칠판도 있나요? 이게 요게 있으니까 글자를 쓰기가 좀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나 한번 써볼게요. 그 밑에 칸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죠?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할 텐데, 여기서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 프라이빗 미니스트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을, 예수님의 활동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개인의 일로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공적 사역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한 개인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셨다.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이 이제 온 세계인의 복음이 됐기 때문에 온 세계를 위해서 일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퍼블릭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3개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따라하느냐? 요한복음은 상당히 신학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나 귀한 복음서예요. 제가 그들 요한복음 가르칠 때 첫 번째 시작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은 요한복음서를 배울 때 요한복음의 어떤 엄청난 신학을 배우려고도 하시겠지만, 꼭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외워서 읽을 수 있는 좋은 이상적인 상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쉬운 말씀, 예수님 말씀 중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들은 양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대로 실감나게 느껴진다면 그게 최고의 상태다. 아무리 요한복음을 많이 배워도, 그냥 함부로 배워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양이다, 이런 고백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별로 안 배웠어도,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다, 열심히 예수님만 쫓아가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최고의 신앙의 상태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다 그러면 왜요? 내가 가지로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수액을 따라서 내가 열매를 잘 맺어 나간다면은 그게 최고의 상태이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굉장히 소중한 복음서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공반 같이 본다 이거예요. 시놉시스라고 그러는데, 시놉시스란 말은 이제 여러분 다른 데서도 많이 배우시겠지만 한 번에 본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꺼번에 옵티칼, 한 번에 본다 이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야기들이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책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를 갖다 볼 때 여기를 마가, 여기를 마태, 여기를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가 여기는 뭐 없는 것도 있고 여기도 없는 게 있지만 이렇게 교차되는 것이, 소위 병행되는 것이, 병행구가 많다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탄생과 성장서부터, 갈 길이 멉니다. 아주 바빠요.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선 보겠습니다. 언제 태어났는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1절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세요. 그리고 성경 찾으실 때 여러분 저 형광펜 있죠? 네, 형광펜 과감하게 표시하세요. 이쁘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표시할 때 저처럼 이렇게 이쁘게 많이 표시하세요. 총천의 색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색깔만 하지 마시고 좀 잘 돼 있는 색깔이 많이 들어간 게 없나? 네. 여러 가지 색깔로 해도 좋고 하여튼 성경에는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입체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벌써 많이 봤네. 어쭈? 이러면서 아니 봤는데? 아니 그 자신감이 생기고 익숙하고 친밀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내가 무슨 감동을 받았길래 내가 표시했는가 생각하니까 부지런히 표시하세요. 물론 저 성경은 굉장히 그 홀리 스크립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보니까 어디 성경에다 표시하냐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요새도 그런 사람이죠. 젊은 사람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책이니까 부지런히 공부하는 책이니까 부지런히 표시해야 되고요. 저는 이런 책 그냥 하도 이제 많이 보다가 이제는 박물관에 들어갈 상태가 된 책 한 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 한 두서로만 만들 수 있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표시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공부하게 되고 성경도 익숙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공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니라. 이걸 보면 여기는 헤롯 왕 때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헤롯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해가지고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해가지고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죽기를 BC 4년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AD 36년쯤을 알고 있어요. 나이는 더 돼 있지만 재위 기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36년에서 이렇게 긴 기간을 재위했는데 이전에 태어나서 이제 살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후에 헤롯 대왕 이후에 세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필립이 물려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3등분해 세 부로 나눠가지고 통치하죠. 분봉왕이랍니다. 따라해요. 분봉왕. 부부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은 이거 그림 그리기가 그렇지만 하여튼 다음번에 한번 더 불러주세요. 자료를 팍팍 해가지고 비춰서 하겠는데 이번에는 정말 경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스라엘이 갈릴리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으면요, 이 지역을, 이 갈릴리 지역을 갖다 통치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고, 이쪽 아래쪽을 통치한 사람이 헤롯 아켈라라는 사람이고, 이 위쪽하고 일부를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 헤롯 필립. 다 세 아들이 나눠서 통치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헤롯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는 분만 아는 거예요. 프로페셔널들은 알아요. 요거는 언제나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왕이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죽었는데도 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는 것은 설명을 그 다음 설명을 헤롯이라고 말하고 설명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때 태어났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거기 있고요. 더 좋은 것은 2장을 하세요. 누가복음 2장. 약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보게 되면 1절 같이 있으니까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하면서 각각 고향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그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구레뇨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퀴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와 그 근처에 있던 지역에 총독이 되게 했어요. 그때 실제로 호적을 하라고 그랬을 적에 호적하라고 오다가 이제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어디냐면 기간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로 말하면 BC 4년쯤일 것이다. AD 1년이라는 것도 이제 있지만 요새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본 바로는 BC 4년쯤에 이 헤롯 대왕이 죽던 해에 예수는 태어났다는 거죠.
이 포악한 왕이 죽으면서 새로운 평화의 왕이 예수가 태어난다는 극적인 어떤 반전이랄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은 어딘가? 아까 2장 1절 말했지만 어디죠? 베들레헴. 빵의 집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빵의 집입니다. 레헴은 빵이고 베트가 집이거든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디라 그랬지? 여기도 4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베들레헴은 여기쯤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조금 내려간 쪽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성장한 곳은 어딘가? 3장 23절. 마태복음 3장 23절. 따뜻합니다. 불나게. 잘 따라오시네요. 네, 여기 딱 리스트를 딱 보면서, 야, 이 한국에 정말 지도자들 될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그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3장 23절. 예, 3장 23절 없다고요? 2장 23절. 뭘 잘못했군요. 예, 제가 가보겠습니다. 3대 지금 성장한 곳이 어디냐 그랬는데, 이거 지금 조금 잘못 말씀한 거죠? 예, 맞습니다. 2장, 아유, 미안합니다. 예,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어디로 가서 살았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 살았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어디 가냐면, 여기 가서 살았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거기도 어떤 섭리가 있는 거죠. 베들레헴은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미가서에 예언된 것이고 여기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하고 맞지만 여기 가서 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주의랄까 유대인들의 어떤 서민의식 그런 것이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수도에는 이미 외세가 들어와서 로마 통치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들도 사니까 상당히 권력층이 살았지만 이쪽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이 북쪽은 민족의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서민들이 살았고 그래서 일부 영 사람들이 땅을 여기 갈릴리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소작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이죠. 뭔가 그 마음에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있는 사람 쪽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셨다는 거죠.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기독교의 아주 매력적인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가 서민들과 함께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서민성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서민성을 잊어버릴 때 항상 위기에 처했어요. 러시아 혁명. 그렇죠? 기독교는 서민성을 놓치면 안 돼요. 부자들도 구원하지만 늘 서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은 뭐죠? 누가복음 2장 39절에 40절이 성장한 것. 거기도 마찬가지죠? 예, 맞죠? 예,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 동네 나사렛에 들어가지고 잘 자랐다. 예. 여러분 시골에서 인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난 시골 사람 아닌데 왜 나를 배제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에 살아도 시골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살아도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강남 스타일로 살면 지도자는 이 통익해야 돼요. 통익하려면 그 시골의 삶의 면목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사람들의 면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안목이 넓어야 되거든. 네, 콘크리트로 만든 이 아스팔트 위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흙 위에서의 문화도 알아야 돼요. 그 양자를 알 때 사람을 리드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제 이곳에 가셔서 주로 농업과 어업이 중심인 이곳에 사시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건 마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금 학원 선생처럼 지금 빨리 가죠. 이것보다 더 빨리 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잖아. 3시간이 금방. 6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를 목수가 아니냐. 예, 됐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농부도 아니고 목수였습니다. 예, 이것도 좀 독특한 그 직업이죠. 근데 옛날 그 목수는 꼭 필요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독특한 것은 그 당시 목수는 나무와 함께 철도 다뤘다고 해요. 네, 철도 다뤘다고 해요. 그걸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용기를 만들어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서민의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사람들은 말이죠. 뭐 베드로가 어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 그런 게 어딨어요? 옛날에 무슨 뭐 현대건설이 있었나? 이스라엘 건설이 있었습니까? 뭐 없었잖아요. 그때는 농업, 그 다음에 목수이 다 훌륭한 직업이에요. 고대잖아요. 고대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직업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셨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뭘 보시면 이렇게 측량을 하고 요량을 하는 그런 데 능하셨을 거예요. 우선 성을 공략할 때 우선 어떻게 공략할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딱 어떤 것을 만들려 할 때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이쪽 가로 세로 얼마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오전에 좀 배우셨죠?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이 배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난 겹치는 거 지금 뭐가 그냥 알고 있어서 감사해요. 공연 나는 좀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목수의 어떤 그런 목수가 가지는 직업적 특성과 비슷하게 자기 공적 사역을 이끌어 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은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네. 맞죠? 네. 목수라는 직업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네. 이게 좀 더 연구해보면 아마 어떤 사람이 목수로서의 예수가 갖는 의미가 뭔가를 좀 더 연구해보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한 또 진리가 나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박사 논문들이 뭐 그렇게 뭐 복잡한 철학적인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고대 사회, 고대 유대 사회에서의 목수의 위치와 직업적 특성과 예수의 공적 사역의 관계성, 그런 박사학이 딱 되는 거죠. 별로 지금까지 한 사람이 없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질문은 언제든지 하십시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보통 직업을 가지고 사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결국 십자가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아주 남달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범성이라는 것은 서민성과 일반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다 포용한 상태에서 비범성이 나와야 이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인데 사회성도 좋다. 근데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빙빙빙이 돌고 사람들 갖다 감동감화시키고 리더십이 없다 보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노동관 6장 34절. 이것도 귀한 말씀이죠. 벌써 찾았습니까? 6장 34절. 불락에서 찾으세요. 성경책에 불락에서 찾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니라. 참 좋은 말이에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늘 저 의자랑 책상을 하나 그냥 하루 종일 일해서 하나 잘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퇴근하는 거죠. 다 이제 그 연장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했네. 그래서 이제 도시락통을 뭐 가지고 있었다면 하여튼 챙겨가지고 이제 딱 목수의 공방을 나설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일은 내일. 한날의 괴로움. 오늘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내일을 만나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아닙니까? 시즈 더 데이. 그날을 잡아라. 리더는 그날을 놓치면 안 돼요. 리더는 항상 그날을 잡는 사람. 내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어디서 이제 유명한 사람 됐을 때 저한테 한번 연락 좀 하세요. 네? 그래. 아니 지금도 유명하지만 이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공군에 있었는데 공군에 있을 때 제가 공군 중위로 제대했는데 그때 제가 조종사들도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장군이죠. 공군 참모총장의 무슨 대장. 내가 지금 만난 분인데
무슨 누구의 공군 무슨 비행단장이 저분 옛날 중령 때 만났는데 그래서 조금 보람을 느낍니다. 저분은 지금 날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저분 영어에 이만큼을 못했다. 이제 의미를 찾거든요. 선생이란 그런 존재인데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노동관 자기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이끌어갈 때 일관되는 자세였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분이 아니라 끝낼 때 끝내는 분이에요. 같이 합시다. 끝낼 때 끝냅시다. 끝낼 때 끝냅시다. 또는 끝내는 사람이 끝낸다. 끝내는 사람이 끝낸다. 여러분 다 끝내는 사람이에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가족관계 6장 3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가족관계는 6장 3절 마태가 아니고 마가는 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죠? 마태는 그냥 막. 6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목숨 아니냐 다음에 시작.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적어도 형제가 4명에다가 누이들이니까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면은 적어도 밑에 6명이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삶이 쉬웠겠나. 요새도 쉽지 않은데 고대 사회에 이거 엄마 아버지는 안 계시지 자기가 벌어서 어머니와 함께 이끌어가야 되니까 이 삶이 쉬웠겠어요? 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말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은 벌써 그 당시는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4년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셨는데 되게 제가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립니다만은 여기 BC 4년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한사로 태어나가지고 30세쯤 되는 사실은 27살 때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30세 30년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한 12세 됐을 때 성전에 한번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 찾았죠. 다시 찾았잖아요. 누가복음에 있고 2장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이 공적 사역이 사실은 요 십자가에 달리기 1년이나 3년 요 때를 갖다 우리가 소위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이때의 삶 외에는 이 중간의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보험서는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5살 때, 10살 때, 12살 때, 15살 때 간헐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언급해야 전기죠. 이거는 전기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특별한 책이에요.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복음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화 양식을 가지는 책이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그런데 이 27살쯤에 이제 근데 이 기간 동안 뭐 하셨느냐? 거의 쉽게 말하면 27년 동안 뭐 했느냐? 뭐 했어요? 동생들하고 어렸을 때 놀았겠지만 나이가 든다면은 목수일을 하셨겠죠. 목수일을 10년 이상 하셨어요. 그게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동생은 4명 이상 있었죠. 카톨릭에서는 뭐예요? 카톨릭 신자 있습니까? 카톨릭 신자 있어요. 별로 없네요. 카톨릭에서 뭐냐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 동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만 태어나게 하고 이 사람은 사촌 동생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겠죠? 마리아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오직 예수님만 태어난 존재로 만들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납득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또 유명한 카톨릭 학자도 우리가 그런 전승을 올해 또 가져왔지만 그건 근거가 없다. 예수님 동생이 많으면 마리아가 덜 거룩합니까? 그건 좀 특별한 사상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고 이 해석은 카톨릭 학자한테 인정해줘요. 개신교 해석이 맞아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다 지금 다 잘 산다고 볼 수 없잖아요. 잘 사는 것도 어떻게 잘해야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남다른 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간상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삶도 편치 않았어요. 요새는 말하면 아르바이트에서 맥도날드 가서 다 먹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겨울에 스키 다니고 그걸 다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돈을 그대로 어머니가 가져다 줘야만 동생들이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과 관계가 어떻게 했느냐. 3장을 가봅니다. 마가복음 3장 가보시면 내가 좀 말을 많이 한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서둘러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거든. 자, 31절부터 3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누가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아다가 여짜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그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받아봤을 때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기서 포인트, 빗줄을 붙일 부분은 맨 마지막 줄이지만 예수님의 친척관이야. 나랑 보세요. 예수님의 친척관은 넓어요. 예수님은 내 핏줄, 내 매형, 내 고모부, 내 집안 사람만이 내 집안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다 내 어머니나 내 형제나 내 자매가 굉장히 넓은 광의의 교육, 이 혈육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공동체가 살아내려면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약간이 뭐죠? 보통 때 사람들이 서로 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긴장하는데 둘이서 막 하다 보니까 문경에 어느 시골에 어느 집 하나 들어갔어요. 끝까지 서로 긴장하고 왔어요. 딱 들어갔는데 A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C라는 분이 야 A라는 병이 너의 고정 사촌이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갑자기 90도로 다 고개를 아이고 몰라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뻣뻣하게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서로 그냥 자기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였는데 딱 가서 자기 혈육관계가 늘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확 죽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웃지 마세요.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웃어야지 그때. 아니 문교까지 내려가는데 고속버스 같이 타고 거기 가서 시골버스 같이 탔을 때도 서로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이러고 엉덩이 싸움하고 말이야 공간 전쟁을 벌였는데 딱 들어가니까 같은 집으로 들어가서 어떤 집안 어른이 너희들은 혈육관계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높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뭐냐면 집안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관계가 되어지지만 모르는 사람도 돼요. 되게 무뚝뚝하게 되죠. 그러니까 굳어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집안은 알지만 한국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이거 우리 탈피해야 될 거죠. 지금 나는 여러분이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면에서 넓은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찾으러 왔어. 근데 보면 거기 한 줄 올라가면 한 줄 올라가면 30절에 보세요. 뭐라 읽었죠? 누구 한 사람 읽었죠? 여자 학생이 낭낭한 목소리 30절 시작. 네 맞아. 웃지 말아요. 자 시작. 누가 귀신 들렸어요? 베드로가? 그 위에 올라가고 누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학담을 하는 거죠. 이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막담을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정치계에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을 갖다 쓰러뜨리는 방법 여러 가지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이는 방법, 총으로 쏴서 죽이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 방법 뭐죠? 악상rum으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 매장시키는 게 꼭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악한 루머를 터쳐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그냥 배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거든. 이거 지도자는 뭐냐면 사실은 사실이고 조금만 휘어질 수 있어도 사실과 아니면서 사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beside himself다 라고 하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보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힐링하고 엑소시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가 막히게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이것을 갖다가 싫어하고 이것을 시기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어떻게 죽일까? 우선 악성 루머로 죽이자 해가지고 예수는 Jesus is beside himself. Jesus is mad. 지저스 죽여. 예수님은 미쳤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마, 종이 빚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잘됐다. 그냥 나가더니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다 쫓아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괜찮으니까 쫓아나왔죠. 형, 이럴 수 있어? 이러려면 갑시다, 집에.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일하다가 이렇게, 이런 좀 모욕적인 그런 말씀 가면서 지금 나왔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형과의 관계가, 오빠의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랬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예수가 받은 교육. 이 누가복음 2장 42절, 52절 갑니다. 누가복음. 이거 앞으로 성경도 이거 다 이렇게 다 연결돼서 나와야 돼.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아이패드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2장 42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나타납니다. 보면, 거기 가보죠. 남학생이 읽어주세요. 시작. 남학생.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개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머무시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됐습니다. 아시죠? 그 스토리? 근데 여기 12살 때 관례를 따라서 올라가셨잖아요. 절 보세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보통 1년에 3번 성전에 가면 아주 좋은 것이고 한 번은 꼭 가라 그러고 뭐 해외에 있는 사람도 가끔씩 오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 그런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땠냐 하면은요, 보통 지금은 뭐 대학 교육이지만 간단해요. 그 당시는 6살 정도의 기초 교육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12살 정도 되게 되면은 기본 교육이 끝납니다.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육하죠. 그럼 이 다음에 뭐 하느냐? 끝이에요. 회당에서 산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두루마기에 있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말씀 많이 가르칩니다. 아주 꿀처럼 달달한 그런 의식을 심어주죠. 말씀이 6년 받으면요 교육 끝났어요. 더 이상 교육 안 받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교육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율법사 교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역 이스라엘은 말이죠. 여기 법대 다닌 사람이지만 참 좋은 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서울에만 법원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법원이 아닌 다른 존재도 있으니 그게 뭐냐면 랍비예요. 랍비는 뭐냐면 지역 변호사야.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어떤 법적인 문제 같으면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해주면서 나중에 뭐 닭을 한 마리 받거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랍비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부 랍비, 어부 랍비.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 체계가 어떻게 됐어요? 실생활 사람들이 변호사의 사무실 가는 그런 수고를 별로 안 해도 되고 그 문턱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뭐냐면 그레벨에서 다 해소하고 특별한 것만 해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응? 그레벨? 랍비들. 랍비가 뭐냐 마이 티처라는 뜻이거든. 그 티처 무슨 티처냐면 율법 선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칠 때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쪽에다가 10,000원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면 끝난 거예요. 화해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랍비라고 굉장히 존중했고. 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뭐냐면 이런 교육을 받는 교육은 여기서 몇 년 더 가요.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바울이죠.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서 법과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은. 저걸 한 3년에서 이상 받는. 그 외에 99% 사람들은 다 교육이 끝났어요. 고대에 무슨 대학교를 말해요.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그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어떤 독특한 교육제도였고, 예수님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12살에 왜 갔을까 하는데, 짐작건대는 이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기념해서 일반이 끝나서 한번 성전에 가자. 가서 너희 배운 율법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게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죠. 그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 예수님의 결혼관 마가복음 10장 9절.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누가 여학생이 낭랑한 안 읽은 사람이에요. 안 읽은 사람, 또 안 읽은 사람. 그거 맥락 아시죠? 예?
맥락하시죠?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사람 아내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지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야, 되게 보수적이다. 그렇지만 개신교에서는 본회부도 말했지만 결혼식의 피크가 언제냐면 신부가 하얀 웨딩 드레스 입고 들어갈 때가 아니고 둘이 크게 막 웃음 짓고 한박 웃음 짓고 나올 때가 아니고 사실은 그 목사가 선언할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 신비의 결혼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선언할 때가 가장 결혼식의 절정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물론 뭐 그런 다음에도 뭐 가정이 벌써 많이 해체되고 참 남편이 아주 못되게 굴어서 할 수 없이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둘이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이를 바라시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여기서 뭐가 냐면 하나의 이유가 나와요. 이혼 사유가 뭐죠? 간음한 이유 연고 외에는 간음의 경우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허락하는 그런 묘지가 나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이 기초다. 자, 그래서 뭐죠? 결혼관은 뭐예요? 아주 건전한 교육관이고 요새 사람 보수적이다 그런 걸 떠나서 저랑 보세요. 결혼의 본래 정신을 가르쳐준 거예요. 잘 보세요. 모세가 이혼장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그 매그장을 갖다리 말하면 사람들이 부인을 여러 명 얻어가지고 부인 대우도 안 하고 부인을 말려 죽여. 아무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미워하기만 하고. 그래서 저게 그런 부인은 그냥 앉아서 그냥 보살하느니 차라리 내보내서 다른 사람하고 차라리 결혼해서 사는 게 차라리 그 인권 측면에서 낫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것이 사실은 그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그건 모세 시대고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원래 오늘의 오리지널 생각은 뭐죠?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 시대의 율법을 어기는지는 몰라도 결혼의 근본 정신,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가지고 더 강력한 법을 가지고 뒤에 나온 법을 이렇게 물리쳤다 그럴까? 또 이제 무효화시킨 거죠. 법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다. 결혼 잘하세요. 결혼하시면 그야말로 선언 그런 것처럼 정말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죠? 자, 거기 이제 여러분 젊은 분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참아야 돼. 참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은 누가복음 3장 23절 갑니다. 3장 23절 뭐죠? 남자 한 사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시작할 때 30세쯤 되신 그러니까요. 여기가 30세쯤이니까 BC 4년에서 27년을 더하면 그러니까 27세쯤 되면 나이로서는 30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세 때 성전에 가서 이제 미아가 될 뻔했었지만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공적이 나오지 않는데 30세쯤 될 때 공적 사역에 나섰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3년 동안 이제 성전에 3번 올라간 것처럼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1년 정도 공적 사역을 마치 전광석화처럼 치열하게 확 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멋있죠? 정말 부처도 40년, 공자도 40년 설법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이걸 위해서 1년 동안 확 그냥 혜성처럼 살고 가셨어요. 물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자, 그런 그 면이 이제 여기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한 날은 자세히 나와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세에 했다 그러면 31세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요새 욕먹는 이유가 많지만 여러 가지가 뭐예요? 너무 기독교가 내일도 존재하고 모레도 존재하려니까 구차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뭔가 깔끔하거나 아싸라지가 않고 뭔가 구차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는 종말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종말이 오면 다 끝나는 거지.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종교인데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이제 그렇죠. 아주 좀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세례받은 두 번째 넘어왔어요. 지금 몇 시간 얼마 지났어요? 귀한 시간. 예수의 세례받음과 예수의 시험받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점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적 사역을 나서려고 할 때 30세쯤에 세례를 받으면 수세고 세례는 이제 백비즘이라고 그러죠. 받았습니다. 자, 그게 뭐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례 시험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받았냐면 시험을 받았어요. temptation.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겹쳐지는데 자, 어떻게 받았나? 마가복음 1장 9절 15절 펴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9절 15절 1장 9절 15절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죠. 네, 아시잖아요? 네, 누가 여학생이 한번 아니 그 사람이 또 한번 낭낭한 목소리 1절만 읽으세요. 9절만 시작. 예, 그 뒤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자,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1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시험을 받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 수세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곧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영적인 현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라는 거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세례 받고 나서 바로 시험으로 연결돼요. 어떻게 보면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할 때부터 강한 역사가 있게 될 때 됐죠. 그야말로 이제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거뜬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면 상당히 흔들렸을 수 있지는 그렇지만 바로 이때가 그런 거죠. 그야말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 새도 달궈질 때 팍 때려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죠? Strike when iron is hot. 그죠? 새가 자랐을 때 박쥐로 쳐서 하듯이 마치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곧장 시험을 받으셔서 시험에서 이기시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세례 받았냐 하는데 아까와 같은 이런 식으로 설명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세례 받았나? 마가복음 1장 9절 또 아까 뭐라 그랬죠? 어디서? 요단강. 네,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도 말이죠. 네, 저 보세요. 요단강에 보면 여기 긴 이 강이 다 요단강이에요. 요단인데 앞으로 여러분 다 이제 좋은 지도자가 되시겠는데 투자할 때가 한 군데 있어. 그게 뭐냐면 돈을 꼭 쓸 때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한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뭐 하는 게 좋냐면 성질을 한번 가보세요. 성질을 한번 가보세요. 하셔서 한번 돌아오시면 스노베러 일찍 투자하는 게 좋아요. 스노베러.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이 성지에 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느낌이 막 와요. 갈릴리에 탁 가시면 정말 갈릴리 같은 분위기죠. 그 갈릴리의 부드러운 그 바람과 정말 그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다 요단강인데 여기 어디서 받았겠죠? 그런데 몇 가지 선이 있어요. 에논이라 그래서 이쪽에 좀 갈릴리 무릎에서 내려와서 사이로 내려가는 초입쯤에 조금 떨어진 곳에 에논이라는 곳에서 받았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요르단 쪽에 있는 요단강 쪽에 있는 예? 뭐라고? 갑자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지금 이쪽 배단에 감사합니다. 역시 수제들이 다 배단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가면 기념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받았다. 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정도로 성경이 여러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타임머신을 탁 타고 돌아가서 보면 좋은데 그게 우리가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물이 많아서 아마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상당히 강력한 두 후보인데 저는 이쪽이 더 많지 않겠네요. 왜? 예수님이 주로 이쪽 유대 광야 쪽에서 활동하셨다고 한다면 이쪽이 아니겠나. 근데 또 갈릴리에서 활동했다면 이쪽이 더 맞아요. 그 중에서 참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물이 있는 요단강에서 받으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왜 받았나? 이게 또 중요한 문제야. 3장 13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가보시죠. 3장 13절 가보면
왜 세례를 받아? 3장 13절부터 17절. 거기 나오는 게 아닌데. 마태복음이지.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보면 세례를 받으시는데 거기서 이제 받으려고 그러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말한 사람 성경 아까 읽었나요? 네. 읽었어요. 다른 분, 양복. 여자, 다른 여자분. 이번에 남자인가? 이번에 남자 같은데, 저기 뒤에 있는 안경 쓴 남자분. 읽으세요. 예. 예. 조경훈인가? 라인장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너무 승격시켜서. 해보세요. 예언인데요. 14절. 예수님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 이 말이잖아요. 요새식 세례로 말하면 세례는 뭐예요? 죄의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이 그런 죄가 있다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저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요새식 로마서 6장식으로 생각해서 죄가 있어 세례 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죄가 없는 분이로되 라고 성경에 선포하잖아요. 그럼 왜 여기서 세례를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해석하는 게 좋다. 그러면 죄는 없으신데 왜 세례 받았을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사람 해석이 못 맞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미 그 십자가를 져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미 물속에 들어가심으로써 자기가 앞으로 용서할 것을 그 속에서 벌써 실천하신 것이다. 또 뭐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게 아주 그럴듯한 해석이 좋은 해석인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할 때는 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생각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관계였죠. 6개월 차로 태어났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외쳤고 똑같이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똑같이 회개를 외쳤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누가 먼저 세례를 시작하죠?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먼저 시작을 해서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막 회개를 촉구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멀리서 잘해요. 세례요한 형 잘해요. 멀리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야. 한국적 정서를 뭐냐면 이런 거지. 고모부가 이번에 국수집을 냈는데 그냥 전화 고모부 그럼 국수 많이 파세요. 전 못 갑니다. 조카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먹고 고모부 정말 맛있어요. 잘 될 거예요. 말해야 되죠. 덕담을 해야 되죠. 약간 그런 맥락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과 예수를 자꾸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지만 똑같이 예언자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둘이서 같이 하는 솔리다리티, 연대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지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들이 비슷했을 때 추구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그랬을 적에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원하신 세례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석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와 세례요한의 관계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장 21절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1장 21절은 뭐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이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시간이 없는 게 너무 합격하다. 내가 여기 이렇게 강의 써놓은 것만 여러 번 이 양반 되게 조그마하고 말 것 같았죠. 근데 이 살 붙이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더 무서워. 더 아쉽다고 사실. 근데 그런 어떤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은 속죄 받으려고 한 건 아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예수와 세례요한의 관계 마태복음 11장 갑니다. 이번엔 내가 한번 지명해 볼래요. 여기 있는 사람 이다솜씨. 이다솜씨니까 왜 이렇게 이다솜씨를 많이 찾나? 미안해요. 다른 사람을 써야지. 김희진씨 없어요? 아이고 이게 또 없는 분이 있네. 그 다음에 이상훈씨. 아하 이게 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지인씨.
아, 어떤 사람은 부르네. 자, 정찬미 씨. 네, 정찬미 씨. 한번, 정찬미 씨 말이에요. 11장 11절부터 14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11절만,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 사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게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엄청 칭찬이죠. 여자 몸에서 태어난 사람 치고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럼 자기는 세례요한 그 다음쯤 될 수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촌형쯤 되잖아요. 누가 보거든. 6개월 전에 이미 이제 먼저 태어나게 되고 할 때 사실 친척 관계예요. 그죠? 엘리자벳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인데 그런데 높이는 거죠. 이유로 말하면 사촌형쯤 되니까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높이는 그런 존재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또 다른 사람은 18절 19절 찾아놓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 23절 뭐죠? 누가 한 절만 읽으세요. 네. 권위 문제가 나오죠. 네, 요거는 누가 읽는 내가 읽는 남자 중에 한 번 읽으세요. 스스로. 네, 읽으세요. 제가 11절에서 읽어서. 아, 좋아요. 네. 예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그것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요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절 보세요. 절 보지 말고 아주 성경을 봐야 되는데 참 고민이구나. 근데 뭐냐면은 이 권위 문제가 나왔거든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 사건 뒤에 그 성전소의 청결 사건이나 성전 사건 뒤에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 무슨 권위로 일을 하십니까? 할 때 예수께서 약간 직답을 피하시고 돌려서 말씀하실 때 너희도 오히려 내 말에 대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인데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권위, 오소리티가. 그러니까 당신이 성전 청결을 하는 그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라고 말할 때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미 벌어진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를 말하면서 그 세례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땅에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권위가 땅에서 왔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도 당연히 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기 잘못이고. 하늘에서 왔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왔다면 하나님께서 왔다 그러면 당연히 세례 요한의 세례에 따라서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요새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논리가 들어있는 논리가.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그런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입니다. 보시면 누가 또 읽어주세요.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18절 19절 네, 19절 자 거기 보면 오해 받는 모습이 나오죠.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위 장터의 비유라는 건데 뭐냐면 이제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사람이 좀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장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세대가 너무나 강박해서 이 예언자들이 슬퍼해도 슬퍼하지 않고 또 기뻐해도 기뻐하지 않는 참이 정말 그야말로 이 뭔가 그 안 맞는 그런 걸 지금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가 상당히 관계가 깊은 걸 알 수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18절을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일종의 금식형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인자는 자기 말하는데 와서 어떻게 했다고 여기는? 먹고 마셨더니 뭐라 그래요? 또 욕하죠. 되게 먹기는 있을 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안 먹고 금식형으로 기도만 하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하면서 말하고 또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되게 먹는 걸 좋아해. 이
말은 뭐예요? 이래도 얻어맞고 저래도 얻어맞고 이래도 비판받고 저래도 비판받고 그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때로 지도자는 이렇게도 비판받고 저래도 비판받고 말을 안 하면 너무 말을 안 한다고? 아는 게 없어 말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인간이 속에 들고 없어서 말만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목사님들도 많이 그래요. 목사님들 보면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아주 자기가 부자인 척하고 아주 부르주아 저것이 강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못 입고 다니면 별로 갖춘 게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그래서 그죠? 옷을 잘 못 입으면서 굉장히 잘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척 한다고.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얼마든지 가난한 거죠. 근데 똑같이 이 예수님과 세리와는 모함을 당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질적인 그런 면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세례받음과 소명체험. 예수의 세례받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아까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소리가 났죠. 뭐라 그랬죠?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들까요? 우리는 되게 이제, 그렇지. 어떤 그런 희한한 소리. 나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조금 신학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선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자신의 메시아됨이 확인되죠. 사람들이 또 이걸 뭐라 하냐면 예수의 대관식이라고 해요. 코로네이션 세리머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메시아가 되는 그런 대관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소명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했을 때, 내 사랑하니라 할 때 예수님은 또다시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활동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직업이나 어떤 리더로서의 그 일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중에 보니까 선생님이 교수가 되실 분도 있고, 또 무슨 아주 유명한 또 NGO 지도자가 될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사람은 가는 길에 어떤 시점에 이런 일종의 세리머니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죠? 바로 그 점인데,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바로 지금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받았는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3번 받았죠? 무엇 때문에 받았죠? 3가지 종류가 뭐죠? 예수 시험 받은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기 읽어봅시다. 잠깐만. 이건 4가지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장 12절 14절. 마가복음은 했고, 시험 14절이 뒷부분이죠. 그죠? 네, 14절부터 15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시작. 마가복음. 내가 읽을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아닙니다.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았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거는 짧게 기술한 예수의 시험 기사죠. 긴 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몇 장?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보세요. 맨 처음에 그거를 누가 또 좀 한번 남자분 중에 한 분이 좀 안 읽은 사람 읽어주세요. 1절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tu여 만인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네, 그 1절 읽으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5절로 가보세요. 읽으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에게 세우고. 예, 거기서 끝났죠? 그 다음에 또 8절로 가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받은 게 뭐냐 하면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에는 높은 산에 가서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굴복하라, 자기를 라고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시험이 있죠. 근데 이 시험의 의미가 뭐 다양하겠지만 메시아로서 받는 의미는 돌로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라고 하는 어떤 늘 이제 우리는 뭐랄까 어떤 기적적인 것을 주고 또 그야말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메시아 같은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측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마귀에게들 유혹당하잖아요.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 박사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50대에 이 책만 있더니 이 책벌레가 죽으려고 할 때 탁 잡아가지고 뭐라래요. 당신 30대로 만들어주고 20대로 만들어주고 비나무로 만들어줄게. 만들어주되 그 대신 당신의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팔죠. 계약하죠. 딱 계약하고 나니까 그냥 50대가 20대처럼 돼가지고 너무나 미나무 돼가지고 여성들이 그냥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한 여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 그 여성의 오빠를 무너뜨리고 그 어머니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서 그 여성이 애를 우물에 던지게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이 기회가 주어져서 또 더 아름다운 미인을 만나서 살다가 사탄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등 쪽으로 이제 독가스 같은 걸 뿌림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멀죠. 그때부터는 마음의 눈으로 일생을 회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그게 이제 파우스의 얘기인데, 이 세 가지 시험이 갖는 의미가 예수님이 받는 시험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늘 헤매는 것 같아요. 양식의 문제, 우리 파워 갖고 나잖아요. 파워. 내가 탁 하면 천사가 나를 받쳐주고 하늘이 받쳐주는 거. 세 번째 뭐예요? 때로는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사탄과 결탁해서라도 뭔가 내 각오를 이루고 싶은 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지만 또한 지도자가 받는 시험이고 인간이 받는 시험입니다. 네. 이게 참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능히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와 제자들. 예수는 제자를 선택했다. 3시간 있었는데 나도 되게 마치 내가 학원 선생님처럼 빨리 말하는데 신학대에서 이렇게 빨리 말하는 적이 있는데. 예, 그것은 시험의 의미라는 게 네, 요게 보면 두 번째 시험이 되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준다는 거잖아요. 뭘까요? 정말 나도.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뭐 그 생각을 하고 또 정리했다가 또 다른 걸 또 확장하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사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구봉서가 옛날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와서 막 때려줘요. 그리고 막 때려준 다음에 와서 뭐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스타일의 접근은 원치 않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려는 삶이 있고 내가 지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길 바라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네. 그쪽은 원래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럼 바로 그런 거죠. 일을 저질러 놓고.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동생 중에도 보면 일을 저질러 놓고 꼭 처리는 딴 사람이 받길 바라는. 마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은 옳지 않다는 거죠. 성령과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내가 내 멋대로 다 해놓고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둘러대는 사람도 있죠. 제일 골치 아픈 사람. 그건 바른 신앙생활. 그렇죠? 지도자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지도자가 뭐랬어요?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이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죽이고 놓고 난 다음에 엄청난 오류를 범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다음 갑니다. 세 번째, 예수와 제자들.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4절 읽습니다.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네. 이거 말이죠. 성경 말씀을 정말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말을 빨리 하지만.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누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예수님이 12를 세워가지고 제자 세우는데 거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밑에 보면 똑같은 게 또 나오죠. 3번에 보면 예수는 왜 제자를 선택했는가 나오죠. 3번에 그죠? 보셨어요? 네. 그리고 같이 있으니까 한번 답을 해보죠. 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14절에 의하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면서 귀신도 내쫓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선택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데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하게 하는데 전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공생애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뭐 1년에 3년이지만 그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큰 일을 생각하시면서 혼자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하실 때 큰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 하실 때 혼자 못해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죠? 네. 팀으로 해야 되죠? 자, 바로 그런 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도 하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죠. 같이, 뭐라고 했죠? 함께 있게 하신다. 함께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 한번 남학생 중에 한 사람 대답해 보세요. 함께 있는 게 왜 함께 있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남학생 한 사람. 심심해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함께 왜 그랬을까요? 아니,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더 잘한다. 남학생들이 더 잘한다. 실물교육. 상당히 근접했어. 실물교육. 뭘 실물교육? 누가 말하고 있어, 지금? 누가 뭐라는지, 누군 누구야? 앞에 누군 누구야? 아니야, 여기서 누가 뭐라는지를 보게 했다는 거잖아요. 뭘 실물을? 예수님이. 그렇지.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보게 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누가 휴지 한 장 주세요. 휴지. 여기다 비장의 선수. 이게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제가 논문 쓰면서 봤지만 이게 심플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는 것은 뭐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금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구나,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그것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안 주셨죠?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또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렇게 다 주시면 어떡해요? 스승하고 제자는 조금 달라야 되잖아. 다 주고 나서 더 잘하면 어떡해요, 제자들이? 여기에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래도 예수님이 훨씬 더 잘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다 줬어요. 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기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것을 다 주는 거야. 99점이 아니라 100% 주는 거지. 왜?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 그래서 함께는 여기 보시면 뭐냐면 이게 아주 나중에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 다 쳐다보고 언제부터 이게 효과를 발휘할까요? 교회 역사에서. 사도행전. 언제? 이거 지금 말했어. 누가 말했어? 그렇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 초대교회에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죠. 초기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좀 이렇게 좀 제자들이 활약이 짜지 않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그 활약을 잘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1년에서 3년 동안 제자들 같이 MT를 하셨고 사실 때문에요. 진짜요. 제자화가 없이는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장로님 이제 장로님 교수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하시는 거 다음 세대 또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근데 이게 여기서 MT다 뭐 LT다 뭐 얘기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볼 때는 시수도 많이 하고 보면 마가복음 보게 되면 그 엉뚱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실수가 연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가 돼서 원시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 저기서 이걸 갖다가 MT 정신이다. MT 거라고 생각해요. 묘하죠. 제가 이제 중학자들이나 학생들하고 LT를 하지만 LT를 갈 때하고 안 갈 때하고 많이 달라요. LT가 같이 많이 입고 있어요. 밥 같이 먹고 버스 같이 타고 가고 얘기 좀 해봤는데 그래서 다음에 딱 학교에서 만나면 관계가 아주 편하고 상당히 안녕하세요 짠하고 뭐 눈빛도 달라요. 그죠? 그리고 나도 얘기하고 싶고 조금 곤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강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보죠. 보게 되면 2장 13절 17절 2장 13절 17절 그거 봐야 돼. 그 누구 부르는 거죠? 2장 10절 17절 누가 1절만 읽고 있어요. 13절만. 이번엔 여자 안 읽으잖아. 마가복음 2장 17절 13절 마가복음 2장 13절 예. 그런 다음에 한 절 더 읽으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를 아는 의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시니 예. 그 다음에는 15절 가보면 한 사람 불렀는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집에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기 송별회야. 나 있잖아, 나 여리고나 뭐 지금 가버나면 재관인데 나 이제 예수님 쫓아가기로 했으니까 나 이제 너희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송별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지금 동료들 다 데려갔거나 하여튼 지금 파급 효과가 큰 거죠. 자, 그랬을 적에 그들을 이제 사로잡으시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한테 지금 탔겠지? 누구예요 지금? 여기가 앉아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이죠.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다 땡기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또 제자 선택도 보면 제자 선택 한 가지 보면 약간 접근이 좀 특이한데 마가복음 3장 14절 나왔죠. 여기 하나 나오는데 어디 갔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단계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조금 어디 갔냐? 마가복음 1장 10장 6장 10절 제자들 여기 나오고 1장 16절 봐주세요.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1장 16절에서 보게 되면은 자 보고 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지만 가다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 보고 어부인 거 아시고 불렀죠. 사람을 낳으면 어부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떻게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죠? 조금 더 떠가시다가 또 다른 그룹을 만나죠? 그들도 역시 기물을 깁죠, 이번에. 또 불렀더니 또 그렇죠. 여러분, 절 보세요. 이거 뭐 한꺼번에 다 하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4명 한꺼번에 불렀으면 그렇게 기록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을까요? 상상력. 네. 이게 예수님이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제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될 사람을 지금 택하시고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단계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2명이 됐을 거예요. 결국 그냥 12명 오는데도 그냥 다 선착순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다. 여기도 보면 상당히 신중함 같은 게 드러나죠.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앞으로 마찬가지. 제자 선택도 마찬가지. 그렇게 여러분 여기 제자 학교 들어올 때 우리 이장훈 교수님께서 선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해야지 뭐든지 한꺼번에 그냥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네, 12는 무엇을 상징할까? 12. 네, 이번엔 여성이 누가 답해보세요. 한 번도 난 말 안 한 사람, 한 번 다 돌아간 다음에 말아요. 12는 뭐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구약까지 합치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 그죠? 그건 아시죠? 아시면서 모르죠. 12지파 맞죠? 13지파입니까? 네, 12지파. 12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미 초기 기독교의 사도가 12명으로 됐다는 것에서 12명이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구약에 보게 되면 이게 12지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상황에서 12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 문화, 유대교 상황에서 생각하면 좋은데, 이건 아무래도 12지파와 깊은 관련을 맺죠.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12명인데, 예수님께서 12명을 의식했다는 것은 벌써 자기의 이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친다는 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생각합니다. 상징하죠. 심볼라이징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의 모임이다가 아니라 우리 모임은 이 이스라엘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큰 뜻을 가지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보면 모임이라는 게 그냥 보면 여러 가지 재미난 모임들이 요새 맞아요. 요새는 선교를 해도 모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동아리. 여기 금요일날 저기 가보면요. 여기 밑에 여기 가보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경기도잖아요. 교문이 이쪽으로 교문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여기 보면요. 오토바이 뭐죠? 미국 오토바이 뭐죠? 하리 데이비슨부터요. 쫙 금요일날 저녁에 여기 손수건 이렇게 메고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힘주고 있어요. 수백 명.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동호인 시대거든요. 이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도가 마찬가지인데 여기 지금 12이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연대성을 갖는 예수님의 제자분인데 12는 상징적인 의미를 하는데 자기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네 번째,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 중에 하나만 읽어야 되겠죠? 제자 중에서 8장 19절 22절 빨리 찾습니다. 8장 19절 22절 주여. 야, 19절에서 거기 보면 뭐 얘기 나오죠? 나를 따르라. 네. 누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두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누가 나왔어요? 8장 마태복음 8장 18, 19절 누가 나왔어요?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따르겠다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래? 네. 읽으세요. 공중의 손을 거쳐가겠습니다. 예.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네. 자,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그래 잘됐다 야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도 제가 되게 표정을 하면 약간 다 여기서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결혼한 각을 보시니까 그래 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뜰 것이고 여기도 불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뜰 것이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한람 장난 아닌데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고생비리 뻔한데 할 거야? 이런 거죠. 네,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제자는 이 말씀하신 것,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런 삶에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장사 지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제자 이미 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잘 갔다 와라. 여기 좀 몇만 원 보태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죠. 너는 어떡하라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색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가랄 말에 말까지 말하는 거예요. 못 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저게 이걸 보고서 우리 저 기독교 선교 초기에 이걸 보고서 많은 저 어른들이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집안의 장사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가지 말라더니 이렇게 매정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그게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됐으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식해라. Let the bury the dead. Let the dead bury the dead. 죽은 자를 죽은 자 장식해라. 그 말은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장색해 하라는 말이고 또 죽은 자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조금 시작적이지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 이렇게 청소부 아저씨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그 청소부 아저씨 보면 뭐라 그래요? 무슨 마음대로 안 되는 엄마 쓰레기 아저씨 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쓰레기란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저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고하는 분이다 이런 말 하죠. 그럼 어떤 가치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마찬가지로 죽은 자는 여기서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은 독특한 사회라 이 동네마다 맘제림이라 그래가지고 죽은 자가 있을 때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연구자가 없을 때 그들을 그 장례를 전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리냐면 죽은 자라고 불렀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식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네가 장례 안 가도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장례를 지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인 하나님 나라에 너는 전무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예, 제자는 파송되는 존재고 제자는 고생문이 환한 거죠. 제자에게는 영광이 있다. 제자의 분류. 조금 전에 얘기한 경우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왔는데 이 경우는 뭐 따르냐 따르지 마느냐 같이 나왔는데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19장 유명한 삭개오 얘기. 누가복음 19장 주여 시간을 더 주시옵소서. 19장 1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9절. 자, 이번에 남학생이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네, 제가 묻습니다. 읽은 사람이 누구죠? 봉인 학생. 저기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삭개오 일어서 내 뒤를 따라. 너는 13번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안 하셨을까? 사람이 귀한데. 왜 안 하셨을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택했지만 쉽게 말하면 제자군의 좀 성격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고 12명이 있고 또 여성 제자분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쫓아다니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여성 제자분이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또 70인 제자도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다 따라오길 바랐을까요? 일부 여행하는 제자가 있고 일부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두 번째죠. 눈치 보니까 그렇죠.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은 그 세리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바른 세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자학교에 지금 학생으로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제자학교 이런 방식을 하지 않고 온 전국의 대학생들을 다 한다. 불가능하죠. 그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거나 해서 그 자리에서 적절한 기독교를 살아가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끌고 다니는 방식을 취했다 안 했다. 분이 다른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이 12제자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네,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 300명이라고 하는데 300명이 기가 막힌 전쟁을 하듯이 마찬가지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제자에 분류했고요. 예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 특징은 뭘까요? 10장,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뭐죠?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예, 9절에서 10절. 누가 이번엔 남학생인가 여학생인가? 그래? 예, 여학생, 1학생. 예. 아니자. 시작. 예.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 무슨 말이죠? 뭐 가지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요. 이걸 보게 되면 고대 문헌들과도 비교해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말고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나머지는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어디에 의존하냐? 삶을. 완전히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팡이는 기본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뭐 맹수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으면 죽게 되면 죽어라. 일부러 죽을 필요 없지만 죽게 되면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뭐냐면 뭘 보여주냐면 자신도 그렇지만 제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라.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가 뭘 많이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죠? 여기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닌데 언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8장 2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심지어 아버지 장례 지내는 것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예수 제자들의 역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 마가복음 6장 7절 가보시죠.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네. 뭐라죠? 역할이 뭐죠? 읽으세요. 이번엔 남자 같아. 남자 읽으세요. 네. 읽은 사람. 12제자를 두루사 조식조식 보내시며 돌아온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축사. 엑소시즘. 여기 말이죠. 제가 하나 두세요. 예, 치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병 치유라는 것은 영어로 힐링이에요. 그러면 축사는 뭐죠? 기념식에 가서 좋은 말 하는 게 축사인가요? 그게 아니죠. 한문으로 축, 사, 악한 것을 축출해낸다. 드라이브 아웃하다. 이게 뭐죠? 엑소시즘이죠. 이 치유와 축사는 구분을 했어요. 다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만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 능력을 다 받았다. 네. 제자들은 받았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아주 놀라운 그 권세가 주어진다고 해요.
그게 뭐죠?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들어보세요. 이번에 여학생 마지막 하반부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대한 이자가 자기 영광의 부처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부처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12제자, 12족속을 심판하는 그런 또 심판 내지는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근접해서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참 놀라운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고난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이런 얼마나 감쪽 같은 시간에 이런 데 와서 훈련을 받는 것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훈련 받는 것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 다녔는데,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그 청년부에서 나를 회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나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계했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갔지만, 아버지가 교회 갔지만, 예배가 끝나면 불이 나게, 목사님보다 더 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가지고 피했어요. 3주간 피했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피해만 되겠냐, 부딪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유행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청년부에 가서 앉았어요. 그럼 역시 예상대로 제가 회장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공유를 다 빼놓고 무슨 삼각산, 청계산 가서 그냥 밤새 기도합니다. 아침이면 여가 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아파요. 그때는 참 힘들다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때도 신학교 생각 안 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교인으로서. 근데 어느 날 제가 교육자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 활동이 마치 질그스 말하면 그릇 같은 것이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 유익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참 필요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목소리 남자들 소리 안 내는 것 같은데. 네. 믿으십니까?